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늘 이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하늘과 구름과 또 땅과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도록 부르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여기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이사야 44장 28절 이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1절에 45장 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선택하신 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계획,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제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킬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왕권만 바뀔 뿐이지 장악하는 지역은 똑같다면 이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죠? 이제 45장의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실 이제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고레스를 일종의 메시아로 세웠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이제 지도자, 구약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끌 때에 마지막으로 했던 예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0쪽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와 같은 제2의 선지자 하나를 이런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고레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일으킨다 그러면 고레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이방의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실 수 있냐는 아주 신학적인 문제, 논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5절 중반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왕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모르는 엉뚱한 생뚱맞은 사람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으로 들어쓰시면 과연 이스라엘의 안전과 또 출 바벨론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를 다시 포로로 집어넣는 일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물음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 일평생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만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럼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냐? 재수가 좋은 거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큰 힘과 권세와 부가 주어져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형통함이 임하는 걸 보면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이게 재수가 좋고 운이 좋으면 되는 거냐? 이런 혼돈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고레스를 들어쓰시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야를 확장해 주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누구를 들었었느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었었고 그 이전에는 애굽이라는 몽둥이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몽둥이로도 쓰임을 받지만 동시에 늘 몽둥이로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도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어떻게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신학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들이 경험한 얄팍한 경험으로 결코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스라엘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다는 겁니다.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아니 질그릇을 만드신 메이커 제작자에게 이 질그릇 조각 하나밖에 되지 않는 자가 왜
만드느냐, 뭘 만드느냐,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게다가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손이 없다라는 건 손 없이 발로만 만들면 삐뚤빼뚤 안 좋죠. 그래서 손 없이 만들었다는 말은 솜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솜씨가 없느냐. 아이,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솜씨가 없느냐. 이스라엘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솜씨가 없이 형편없이 인도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지. 무엇을 낳기는요? 너 낳으려고 그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지금 이 모든 열방을 동원해서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사람을 동원하느냐? 왜 저런 인간을 쓰느냐? 아니, 못마땅한 것 투성이죠. 늘 투덜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여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멘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얄밉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께서 공의, 모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의죠. 정의,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일로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고레스에 가는 모든 길을 곧게 할 텐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이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꾼 고레스,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길을 곧게 해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 사로잡혔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너희들 출애굽에 놓아줄 테니까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보석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은혜로 해방시키는 도구로 누굴 쓰느냐? 고레스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을 섣부르게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봐야지. 고레스가 오면 우리는 또 노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거지다,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할 때 그 조서를 보면요, 아주 신앙적인 조서를 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여러분,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 역대하 뒤에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711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온 나라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공포하는 거죠. 이 공포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예언을 성취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렸는데,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인정하지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죠. 그래서 갈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풀어서 보내고요.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보내고요. 또 거기에다가 8절에 보면 고레스가 창고지기, 보물이 담겨있는 창고에 명령을 해서 미드르닷 창고지기에 명령해서 그릇들을 꺼내어 주라. 이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성전 그릇들, 성전 기명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역사하실 때 보면 이게 꼭 신앙이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거스를 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실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아유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 망했다. 왕이 바뀐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투덜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이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그때 가면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였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하시니 정말 이루어지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때로는 기도하다가 막힌 길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되면 14절에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 돌아오는 이 예루살렘에게 와서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깨달은 이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고백하는 게 뭐냐? 여러분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절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은밀한 손길로 은밀하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기도를 포기할 때 그 기도, 포기한 기도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섬뜩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제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게 한 5년 전에 열심히 한 1년간 기도하다가 또 제풀에 죽어서 포기한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제가 알지 못했던 때부터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이제 안 오는 거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 숨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숨는다는 말도 사실 비유적인 거죠. 이미 일하시는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16절에 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우상 만드는 사람들, 우상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1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수치 중에 들어갈 것이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내 기대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주여 주의 뜻을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이 아침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역사하사 오직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